요한복음 11장 15절부터 25절 공독합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나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발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어 일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이오나이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일러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이 일 외에 또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를 찾아갔죠. 디베랴 바닷가 찾아가서 고기 잡는 걸 다 보시고 또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러 왔죠. 그 옛날에 불렀을 때 기억을 나가게 하는 거예요. 옛날에도 물고기를 잡을 때 아침까지 저녁 내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그때 잡았던 고기 기쁜 데라도 고기를 내리라. 그러니까 그가 예수님의 그 권위적인 말씀에 압도가 돼서 내가 밤새도록 해서 실패했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서 잡았는데 실제 잡아졌어요. 엄청난 고기가 잡힌 거죠. 누가복음 15장에 그렇게 기록돼요. 그 부르심 합당하게 여기서도 네 오른쪽에 그물을 내려라 그랬을 때 내리는 순간에 거기에 153마리 고기가 그물의 크기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그물을 좀 큰 거 가져왔으면 그 그물이 찢어질지는 아니고 그물이 좀 작은 것이었으면 엄청난 양을 잡힌 거고 그렇죠? 고기를 잡아 올리잖아요. 그리고 조반을 만들어줍니다. 아침을 먹죠. 부활하신 주님이 식사를 같이 했다. 이 땅에서. 그 몸은 영이 아니라는 거죠. 영은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 몸은 신령한 몸에 살아있는 몸. 영체인데 몸이 있어요. 만질 수 있어요. 그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이제 식사를 마친 다음에 이제 아침을 먹고 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름을 갖다 시몬이라고 이렇게 하는 말을 띄워버리지 않고 시몬하고 베드로를 붙여놨을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의 아들 누구 이렇게 잘하죠. 그런 모습이. 과거의 이름이 시몬이었고
현재의 이름은 예수님 통해서 베드로가 됐잖아요. 그런데 시몬인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을 때 이름이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난 후의 이름입니다. 그러면 어떤 이름으로 살아야 되겠어요, 이 사람이? 베드로 살아야잖아요. 당연히 베드로 살아야 됩니다. 베드로는 반석 같은 일,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너지지 않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그 믿음 가운데 살아야 될 사람이잖아요. 근데 시몬은 예수를 믿기 전에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시몬하고 베드로가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베드로인데 시몬이야. 믿기 전에 사는 삶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 모습. 그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꼭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사람이 뭐가 정리가 안 됐을까? 왜 예수님을 떠나갔을까? 그런 문제들이 숙제가 이제 많이 있죠. 풀어져야 할 문제들이. 그 예수님은 그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시몬이라고 묻죠? 시몬. 아버지 이름이 요한나. 이걸 줄여가지고 요한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요한이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의 대상이 누구예요? 제자들 아니겠어요? 지금 7명의 제자가 물고기를 잡으러 갔죠. 디베레 바닷가에 물고기를 잡으러 갔으니까 제자들이죠. 제자들은 흩어지지 않고 그래도 모여가지고 물고기를 잡으러 가고 이렇게 해서 사랑을 나누고 있잖아요. 안 무너지고. 그런데 예수님은 떠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그건 과거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데리고 거기 와가지고 공산당에 이런 분들이 예수의 초상화를 가져오잖아요. 그리고 거기를 밟고 가라고 그러잖아요. 밟고 가라고 할 때 밟은 사람들 안 죽이잖아요. 예수를 초상을 안 밟고 간 사람들은 다 죽이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밟고 갑니다. 그걸 안 밟고 가면은 죽음을 각오해야 돼. 그 정도로 무섭잖아. 응?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죽는 죽음보다 영원한 죽음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내 목숨이 끊어져도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께서 그를 최고의 축복의 자리로 세울 거예요. 순교한 자들은. 순교자들. 그러니까 그 부인하지 않는. 베드로는 3번 부인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자기 스스로가 예수님을 믿기 싫은 게 아니고 안 따라갔던 거 아니고 자기 감옥에 가고 싶고 다 그렇게 했는데도 막상 당하니까 예수님을 부인한 거예요. 3번이나. 그러니까 날 더 사랑하느냐고 물었을 때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해야 되겠어요? 사실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이 사람들에 대한 사랑의 조건은 뭐냐면 우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나라 말로만 읽으면 이해가 안 돼요. 아마 영어 성경에도 그걸 이해가 안 되게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묻고 있는 것은 아가파오입니다. 아가파오. 네가 나를 사랑한다. 똑같은 사랑이라고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제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여기에서 사랑한다는 말은 필레오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럼 아가파오 필레오는 무슨 차이가 있느냐? 아가파오는 조건이 없는 사랑을 의미하는 거죠. 무조건적인 거죠. 필레오는 우정적인 사랑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아가파오로 물어봤습니다. 너는 무조건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는 나는 우정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정입니다. 핀트가 안 맞죠, 서로 말이. 우리나라 말은 똑같은 거 생각하지만 전혀 다른.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일할 수 있는 부분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예수님 사랑하는 자예요.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 하나는 예수님이 마음 놓고 양을 맡겨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맡길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왜? 그건 거짓말할 수 없는 거거든요.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그 앞에 거짓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 너무 완전하신 분이 그 질문 하나하나는 것 같아요. 다 무릎을 꿇죠. 거짓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서로 안 맞아 이게. 안 맞아. 말이 안 맞는데 주님은 맡깁니다. 또 묻죠. 두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똑같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아가파오로 묻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사랑과 같은 거예요. 조건이 없는 거죠.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여기서 사랑한다 하는 말은 필레오를 또 대답하는 거예요. 나는 우정조 당신 사랑. 우정입니다. 응? 주님을 친구로. 우정은 친구잖아요. 그렇죠? 친구로 사랑합니다. 이걸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 주님께서 그걸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십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또 내 양을 치라. 또 맡기는 거예요. 치고 먹이는 것은 목자가 하는 거예요. 목자들이. 그 저기서 불려지는 사람 대상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라오는 사람들. 예수님이 자기들을 키웠던 것처럼, 자기들에게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어서 말씀이 나가지가 않아. 어떻게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고 오는지. 와가지고 충분히 기도하고 충분히 찬송하고 그래서 마음이 따져서 하나님 앞에 탁 서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마음속에는 지금 딴 생각이 있어가지고 이 말씀하고 부딪혀. 말씀이 막 꿀처럼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자꾸 잠이 오지.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 앉아있으니. 언제 예배하면 제대로 들어볼 거야. 언제 제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습관대로 드리는 예배는 마지막 가서 칭찬을 조금 들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것은 분명히 중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왜 필레오로 사랑을 고백하는 베드로를 계속해서 만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은 예수님을 그주로 안 믿고 그 말씀을 버린 게 아니고 우정적인 사랑에서 빗나간 거예요. 부인한 거예요. 예수님을 버린 것은 지금 있는 상태는 그냥 잠시 떠나간 것이고 베드로의 마음 중심에는 말씀을 부정하거나 말씀을 안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친구의 우정이 지금 끊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말씀의 관계를 안 끊었어요. 예수님이 주인인 거 알아. 부활하신 주님도 안단 말이에요.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다 믿고 오지 않은데 지금 자기가 예수님을 떠나오면서 부인했던 그것은 인간관계가 깨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친구 관계가. 인간적인 부분이 깨졌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필레오로 대답하는 거예요. 진짜 신앙이 깨졌다면 이 사람은 돌이키기 어려워요. 부인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하면 다시 돌이키기 힘들어요. 그분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마음에서 신앙을 딱 예수님 버리고 가면 예수님도 시간을 두어요. 두고 그 사람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기다리세요. 만약 그것이 시간이 너무 지체되면 주님도 차단시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차단하기 이전에 예수님이 그 생명을 위해서는 아마 죽을 때까지 보고 있을 거예요. 문제는 그 예수님을 떠났을 때 심령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떠났느냐 이것이 결정되는 거예요. 주님을 부정하고 정말 부인해서 완전히 안 믿기를 결정하고 무시해버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런 중심으로 떠났다고 하면 돌이키기 어려워요. 주님이 아무리 은혜를 불러주셔도 그 귀에 들려지지가 않아. 베드로는 지금 듣고 있잖아요. 그러면 안 떠났다는 얘기죠. 제 음성, 주님이 찾아올 정도의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럼 베드로에게 예수님도 3번째 묻는 질문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묻습니다. 여기에는 예수님 뭐라고 했을까? 필레오로 물어봤습니다. 필레오. 야, 친구로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3번째 베드로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므로 마음에 근심이 됐어요. 왜 내 말을 안 믿어줄까? 그러면서 주님 모든 것을 아시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여기에도 반전이 있어서 아바로 답할 것 같으죠? 아닙니다. 필레오로 답했습니다. 끝까지 친구의 자리를 깨뜨렸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절대로 당신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주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신실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3번 부인했기 때문에 3번 물어본 거다.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야 옛날에 3번 부인했던 게 사라질 거다. 그렇든 어쨌든 문제는 베드로가 마음이 돌아왔느냐 안 돌아왔느냐 문제예요. 예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죠? 네? 분명히 베드로가 어떤 삶을 살 것을 예수님 예언한 걸 보면 베드로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다른 것입니다. 베드로가 신앙이 떠났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그 큰 일을 맡깁니까? 양을 치라고 못합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 거짓 사도들한테 어떻게 맡겨요? 가짜로 믿고 가짜로 전하고. 왜 오늘날 신앙인들의 신앙이 이렇게 성장하지 못할까, 잘하지 못할까 이거 맞는데 원인이 있어요. 예수님을 길로 해서 지금 걸어가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도 잘 못 믿고, 그런데 성경은 공부하는 거 다 공부를 해서 해석하는 데 능하잖아요. 꼭 바리새인 아니면 서기관들은 율법사잖아요. 선생님들이잖아요. 율법 선생님들. 그걸 랍비라고 부릅니다. 그 사람들. 랍비 같은 사람들. 바리새인도 역시 율법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는 분들이고, 최고의 위치는 아니지만
그렇게 성경 해석하는데 아주 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너무 모르는 거예요. 오늘날 선생님들이 많이 길러져 가지고 그 사람들 이야기는 잘 듣습니다. 성경을 재미있게 해석해 주니까. 설교가 이야기는 잘 듣죠. 즐거우니까. 그게 복음처럼 들려오는 그 문제로. 여러분이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에 5가지의 직임을 허락하는데 거기는 사도, 선지자, 여러분들은 말로 해서는 안 돼. 찾아요. 에베소 4장 11절. 자, 여러분 읽습니다. 성경을 안 찾아봐서 어디 있는지 모르지. 자, 읽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지금도 못 찾고 있잖아. 313페이지. 성경을 안 읽으니 알 수가 있어야지 어디가 붙어 있는지. 신앙생활 해가지고 어떻게 될지 알지 앞으로. 몰라도 나는 읽고 싶어서 읽었는데 여러분들은 그러지도 않아 봐요. 몰라도 읽어야 돼요. 거기에 보면 뭘로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은 사도.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제자를 우리가 사도라고 해서 아포스톨로스는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직접 택해가지고. 근데 여기 보면 어떤 사람은 사도로, 그 예수님이 불렀던 사람들이 아니잖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아니잖아요. 맨 처음 불렀던 사도들이 아니고 토대 사도라고 할 수 있는, 기초적으로 예수님이 불러서 했던 사도가 아니고 또 다른 사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 이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정권대사입니다. 다 죽어서 능력을, 권능을 가지고 행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예언자,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이 사람 갈수록 내려가는 거예요. 영적인 위치가.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근데 위치가 다 달라요. 하는 일이. 아까 말씀드린 것, 제가 선생님이라 그랬죠. 성경 선생님. 응? 잘 배워가지고 가르치는 사람. 교사. 가장 낮은 직급이죠. 직임을 주는 거죠. 근데 진짜 복음을 들으려고 하면 사도와 선지자의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신앙이 성장을 해요. 이들에게 말씀이 임하여 와요. 말씀이 내려와요, 하늘에서. 그래서 그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목사는 기르는 사람이잖아요. 기르는 선생님. 교사는 가르치는 선생님. 조금 다르죠? 교사와 목사는. 복음을 전파하는 에반젤리스트, 선교사와 같은 그런 역할이죠. 좀 폭넓게. 그 다음에 예언자는 말씀이 임하여 오셔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사람. 사도는 정권대사를 가진 사람이에요. 제자들한테는 죄를 사하는 권세까지 줬어요. 내가 네 죄를, 네가 네 죄를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 죄가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같이 공부했잖아요. 그 말씀. 10장에서. 그죠? 이렇게 해서 베드로를 지금 사도의 자리로 다시 올리는 것입니다. 사도의 자리를 다시 올렸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느냐.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뭐 뛸 때는 옷을 입는 거잖아요. 옷을 마음대로 입고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대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네가 네 팔을 벌리니. 팔을 벌리면 뭐가 되겠어요? 십자가 되는 십자가. 다리를 딱 모으고 이렇게 팔을 벌리면 십자가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죽는 거죠.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베드로도 죽을 것이다. 주님을 위해서. 코바디스라는 영화에서 코바디스 도미노, 예수님이 로마로 향해서 죽음을 죽으러 가십니다. 길가에서 베드로가 만납니다. 나는 죽지 않겠다 하고 도망치는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중간에서. 그 나머지 얘기는 이제 여러분들 영화를 봐야 돼요. 그래서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이게 코바디스 도미노 이제 라틴어잖아요.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베드로라는 사람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도망치고 있다. 베드로한테 얘기하는 거야. 베드로가 앞에 있는데. 그래서 그 자리에서 마음을 돌려서 딱 가가지고 나는 그냥 죽을 수 없으니까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주라. 그래가지고 뒤집어서 이렇게 머리가 아래로 내려갔어. 그렇게 해서 화형 나가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보기에는 흉악하게 죽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 사람한테는 참 고통이겠죠. 죽는 순간이. 근데 죽고 나서 목숨이 끊어지면 여러분 보시면 알지만 화장해도 누가 뭐라고 않잖아요. 몸이 죽어버리면 그 몸이 어떻게 되든지 자기가 감이 없는 거죠. 영이 떠났기 때문에 그 몸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것이 아니야. 내가 영이 지금 여기 지금 우리 집으로 갖고 생각하고 살고 있잖아요. 몸이. 네 몸도 죽을 것이란 말이죠. 그 목숨을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죽는 거예요. 내 목숨을 바쳐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목숨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그는 상이 큽니다. 하늘의 영광의 상이 커요. 여러분 이 땅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목적은요. 그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 영광을 쟁취하는 거예요. 뺏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목숨 바쳐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순교들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그냥 죽었느냐? 죽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와가지고 너 예수 믿어? 그러니까 예 믿습니다. 목을 쳤어요. 믿는다고 고백했잖아요. 순교한 거죠. 그 순교하고 정말 고난 중에서 예수님을 부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러면서 목숨 바치는 사람하고 똑같겠어요? 순교자가 영광이 있지만 그 영광을 돌리잖아요. 하나님께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그 믿음과 믿음은 달라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목숨 바쳐서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을 대상이 베드로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놀랍게 베드로가 영광스러운 죽음을 죽을 것을 예언해 주셨어요. 다른 제자한테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오직 베드로에게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한테 뭐라 돼요? 나를 따르라 그러잖아요. 이게 베드로의 걱정은 뭐예요? 베드로는 옆에 있던 요한,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뭐예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예수님께 누워가지고 이렇게 당신의 팔자가 누굽니까? 라고 물었던 그 제자,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요한은 자기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게 요한이라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자가 물었습니다. 그 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은 예수님께 말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못 먹게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야?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누구를 향해서 가야 되느냐?
예수님을 향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불렀기 때문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함께 걸어가야 돼요. 다른 사람이 언제까지 뭘 어떻게 할 것을 왜 그걸 물어보는지. 근데 베드로하고 요한은 상당히 친한 것 같아요. 모습이. 베드로는 순교를 당했고 요한은 밤모섬에서 산순교를 했다고 그래요. 죽지 않고, 그러니까 목숨이 이제 자연사를 한 거죠. 산순교가 더 어려운 거예요. 살아있는데 순교를 한 사람. 완전히 성화된 사람이에요. 성품이 주님을 완전히 닮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 영적인 품성을 가졌어. 밤모섬이라는 섬에 가서. 도미티안 황제 때 유배돼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다 쳤습니다. 왜 황제가 있는데, 황제가 있는 것은 황제를 주라고 불렀어요. 당시에 큐리오스. 근데 예수님을 주라고 그러잖아요. 두 명의 황제가 있을 수가 없으니까 박해를 하는 겁니다. 예수를 주라고 시인한 사람들 다 죽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유배를 시키는데 그때 거기 간 거예요. 밤모섬에 들어가가지고 요한계시로 쓰고 요한복음도 쓰고. 언제까지 나도 상관없잖아. 예수님이 올 때까지. 이거는 뭔 말이냐면 예수님의 재림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영적으로 이미 진작 재림하셨습니다. 성령을 오셔서. 근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 우주적으로 오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요한이 살아있다 그렇게 할지라도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보기에는. 뭐 2000년의 세월이 흘렀다. 뭐 이게 1900년 지금 지난 얘기잖아요. 요한이 썼을 때가 뭐 90 몇 년 동안 썼다니까 요한복음이 늦게 쓴 거예요. 제일 늦게. 상관없잖아요. 그거하고. 그렇죠? 베드로가 할 일은 베드로가 할 일이 있고 사명이 다르니까. 요한은 요한이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하고 나서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 제자들이 저 사람은 죽지 않는다. 이런 소문을 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꾸 이제 다른 말을 내면 안 돼요. 여러분 맡긴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들 열심히 말씀을 사랑하고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 와야 돼요. 여러분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예배만 제대로 드릴 수 있는 사람의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최고의 신앙을 가진 겁니다. 예배를 잘못 드리기 때문에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목적선언문 읽어봐. 옆에 보고. 맨 마지막에 뭐라고 써있나? 맨 마지막에 뭐 하라고 써있어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경배하는 것이 예배를 가리키는 거예요. 최후에는 완전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는. 그 자리에 세우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는 준비 되려면 저게 예수 그리스도께 준비가 가야 돼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배워서 제대로 해야죠. 네? 표준으로. 그 위치에 올라오지 않으면 이것은 올바른 예배의 방식도 아니고 예배 생활도 아닌 거예요. 잘 기억하셔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잘 준비하고 오셔야 돼요. 그냥 평상시처럼 그냥 늘 지내는 것처럼 그 집에서 생각하는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찾지도 못하고 그 예배드리는 모습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안 된 것이죠. 평상시에 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신앙생활. 교회 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한번 안 쳐다보고 기도 제대로 생활 안 하고 육신의 생활은 열심히 하잖아요. 여러분들 뭐 해야지 할 일은 다 잘해서 왜 하나님을 위해서는 안 합니까? 아무것도 뭐 별로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위해서 하는 것도 여러분이 공부하는 만큼 중요해요. 왜 중요한 건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면 알아요.
청소년 때 신앙 어영부였던 사람들이 커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참 머리 드물어요. 아주 드물어요. 청소년 때 신앙을 바르게 가르친 사람들이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은 거의 드물어. 반대가 되는 거예요. 잘 배우셔서 여러분 잘 소화시키고 신앙생활 잘하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아주 멋진 그리고 사회인으로 나갈 수 있잖아요. 잘 자라서 믿음의 삶을 잘 살기 바랍니다.